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의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거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가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의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34장에 소개가 됩니다. 여기 서두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원수 나라들과 그 민족들이 망할 것을 예언하기 위하여 열국과 모든 만물까지 이 경고를 들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고의 내용이 1절로 4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제 예언자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귀를 가지고 있는 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열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에 답하여 살육을 당할 터인데 그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고 악질적이기에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인간의 죄가 큼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만상은 별의 모든 무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고위층 인사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만국, 만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의 경중과 완급을 따라서 심판의 선우와 장단은 있을지언정
심판의 순서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의 방법은 뭡니까? 사륙입니다. 죽음이지요. 인간은 만상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복 받으면 만물도 같이 받고 사람이 저주하에 있으면 만물도 저주를 받아 탄식하기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에 임할 심판을 5절에서 1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라고 하면 택한 백성의 원수 에돔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이 칼이 에돔 위에 내립니다. 여기에 에돔이 특히 하나님의 대적을 대표하는 자로 거론되어 있음은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적의를 품고 유다 왕국의 멸망과 그 백성의 포로됨을 기뻐하며 그런 때를 틈타서 이들을 괴롭힌 까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심판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범죄한 까닭에 이를 다만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움에 있음을 기회로 그 기회를 틈타서 도리어 이를 괴롭히니 하나님께서 이에 복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검은 희생물을 쪼개같이 에돔에 대한 사륙의 심판을 내릴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그 지방의 황폐는 극심합니다. 오늘날 여행자들이 많은 짐승은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은 보기 어려운 형편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16절에서 17절은 예언의 확실성을 얘기합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얘기합니다. 책으로 주신 데 대한 유익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디든지 보급되어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후대인들에게까지 전달이 된다는 것이지요. 말보다 글은 고요히 생각하게 합니다. 또 책의 저자격인 성령님이 독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로 하여금 에돔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으시며와 줄을 띄우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언 성취는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역하심으로 그것이 역사상에 필연코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복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깨달으며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 속에도 우리 가족 모두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